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살겠다 또 한번 다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나의 갈망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님,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참 자유 주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늘 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찬양하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 주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만을 느끼며 주님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잠잠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또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이 땅 가운데 다시 주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열정과 열망함으로 다시 일어나 이 땅에서 우상이 아닌 돈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만개한 5월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해 첫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예배 드리며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된 마음과 행동과 욕망과 쾌락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사 여전히 메마르고 여전히 강박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구원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대표해서 하단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며 오늘 듣는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삶의 주권이 당신께 있으니 이제 나 스스로의 뜻을 거스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그 결심이 무너지는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과 나의 뜻에 의존하며 살던 옛사람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새 사람의 삶을 감당해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곳곳에는 가정을 잃고 또 가정이 망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세상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통하며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따뜻한 말과 물질로 그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이웃의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우리를 통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옥한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에 새겨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윤정 사모님과 새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언제나 그 가정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짐하는 이 마음이 일상에서도 간직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를 겪어보셨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 같습니까? 딱 봐도 부정적인 사람 같이 생겼잖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 결론이 뭐였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오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대.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 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근데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서부터 상당히 제 스스로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든 게 매사가 부정적이야. 차를 탈 때도 부정적, 사람을 볼 때도 부정적. 단점만 봐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남의 티눈 보고 내 들보를 못 보는구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사람 자체가 부정적이고 보는 자체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를 쭉 들여다보면 나 같았으면 이 교회를 버렸을 것 같아.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지지리도 타락하고 지지리도 제대로 된 성도가 하나도 없어서 이들을 버리고 다른 곳을 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요, 여러분 글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글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일 때의 모습을 보세요. 상당히 날카롭고 비판적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글이 대부분 비판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여러분 읽었던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바울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을 비판적이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분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여전히 죄가 많고 타락했고 육적으로도 성적으로도 타락한 그들을 끊임없이 나는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은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애써 힘들게 그곳에서 복음으로 만난 영혼들을 다른 길, 타락의 길로 서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9장 19절의 첫 마디가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거죠. 노예도 아니고 그리고 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표현한 게 아니라 정말 종이 되었습니다. 왜? 그는 자유를 가졌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이 바울이 사도의 권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군림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내어주기 위해서 겸손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그 바울을 공격했던 게 뭐냐면 제 사도 아니야. 제 12명 안에 못 들었고 저 어쩌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때려잡다가 어쩌다가 자기가 혼자서 사도가 된 사람이래. 이렇게 소문을 내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정면으로 나 사도 맞아, 나 이래서 사도야 라고 정면 대응하지 않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실천 방향, 그리고 일상에서 그의 사도의 권위를 실천 방향이 이렇게 해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 어떤 사람과도 연합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난 유대 사람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된다. 율법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그 사람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니까 그게 되지. 그럼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어떤 자기의 명예와 돈과 권력과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하잖아요.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맞지 않지. 그리고 굳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이유가 없는데 어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굽신굽신거리고 머리를 조아리죠. 어쩔 수 없이 눈 딱 감고 해야 할 때도 정말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나 여러분 한 사업체에서 굳이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저렇게 무모하고 잘못된 일을 내가 당하는데도 겉으로는 웃고 속은 찡그리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저 혐오스럽고 나를 향해 공격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의 권력으로 내려두는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걸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냥 그런 척하는 거야. 그 사람과 나도 너하고 그냥 같은 마음이 같아라고 위선적인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바로 즉시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내 행복에 그건 불필요한 존재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일상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안 맞으면 그만이야. 쟤는 나랑 안 맞아. 그만이야. 아까 보니까 다한이 청첩장 안 보냈다고 결혼식 안 간 것도 똑같은 거지. 안 맞으면 그만이야. 맞아. 나도 그래. 나도 지난주에 여기 써놨는데 청첩장 보내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6년 동안 전화 안 하다가 연락 안 하다가 자기 첫 아들 결혼한다고 나한테 청첩장을 보냈어. 이걸 가야 돼, 보내야 돼. 안 했어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야.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놓고 그 사람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왜? 무엇이 그토록 그를 일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사는 일을 갖고자 했던 것일까? 왜? 무엇이 그를 미치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 읽었던 대로 복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복음의 복이 뭔데요? 물어봐야 되잖아. 복음의 복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복음의 복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않은 월계관을 내어주신다. 단순히 월계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썩은 월계관, 어쩔 수 없이 나의 행복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굽신굽신거리지만 난 그게 아니다. 진짜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고자, 복음으로 변해서 산 사람을 얻고자 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난 누구와도 손잡을 것이고 어떤 수모를 받을 수 있으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각오가 아니에요. 그래 난 그렇게 살 거야. 난 그렇게 해서 언젠가 되겠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요, 권리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루도 흔들림 없이 정진하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복이 무엇인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복음에 죽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존재해? 라고 물으면 나는 뭐 저 사람 때문에 존재하고 난 뭐 세상 때문에 살았으니까 존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내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고 누렸고 오직 복음을 위해 죽었다 살아났으므로 나는 달라졌습니다.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그의 바울의 일상이 전체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일상이 변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복음의 복을 누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며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나타내지 않고서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일상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긴 하지만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딱 들어보면 그래 뭔가 내가 나이가 가져야 행복을 위해서 죽어라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저 1등을 위해서. 그런데 뒤에 말을 보면 그 달리는 사람은 다 절제한다는 거야. 오로지 달리기 위해서 저처럼 배도 안 나와야 되고 살도 빼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그 1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기 위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1등만 생각하는, 1등만 기억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낸다라고 표현한 거죠. 제가 6학년 때 체육대회에서 달리기 1등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기럭지도 크고 뭐 달리면 대충 1등 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반 6학년 3반이었는데 달리는 애들이 많았어. 쭉 쓰다 보니까 그 이제 키 크고 이렇게 키 순서대로 쭉 쓰다 보면 그 조가 6명씩이니까 그때 50명 정도 됐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조 정도 되더라고. 대충 이렇게 딱 보니까 2등이나 3등을 할 것 같은 거야. 아무리 달려도 안 될 것 같아. 싫지 1등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덩치 큰 순서대로 뛰면 1등을 하겠더라고. 딱 보니까 키를 바짝 세워갖고 무슨 얘기냐면 내 뒤로 다 뚱땡이들만 한 4명이 있는 거야. 저기 들어가면 내가 1등 하겠다. 딱 해갖고 꾀를 썼어. 야, 내가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이랑 뛰고 싶다 했더니, 야, 너 앞으로 가. 너 뛰면 우리 그래. 아유, 야, 나 못 뛰어. 너네 알잖아. 했더니, 잘 뛰는데 저거 나카무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 뒤로 앞에 있는 친구랑 바꿨어요. 처음에 딱 이제 그 화약 소리 나고 빵 뛰는데 처음부터 잘 뛰면 배반하는 거잖아. 어떻게 했을까? 한 50m까지는 비슷하게 달렸어. 거기다가 달리다가 이제 1등을 해야 되잖아. 1등 도장은 빨간색 1등입니다. 그때부터 뛰는 거야. 뛰니까 뒤에서 저것들 씩씩거리면서 아유, 저 새끼한테 속았다 이런 식인 거죠. 예? 내가 이제 1등을 먹었습니다. 뭐 공책을 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1등 받는 게 좋더라고요. 1등은요, 이 세상의 1등은요, 거짓말을 잘해야 합니다. 못한다고 해도 못한 척하고 잘하는 사람이죠. 잘해도 못한다고 말하고 못해도 잘한다고 말하는 것. 겁도 주고
허풍도 떨고 그래서 1등을 하면 그만입니다. 출발선은 같지만 그들의 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운동화를, 어떤 사람은 운동한 것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는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 결승선이 세상에 가는 것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얻고자, 행복을 누리고자 그 1등을 차지하면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고자 다름박질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듯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갑니까? 주어졌으니까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요? 아니면 택시 운전사 기사 아저씨의 달려있는 푯말처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하고 하는 그냥 그럭저럭한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목표입니까? 그게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많이 지배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무상무념의 상태로 주어진 과제를 완성하고 이루면 또 다음 과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반복해서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내가 인정받고 능력이 있으며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합니까? 그럼 은퇴하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채우시겠습니까? 일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을 주며 돈을 주고 그 돈으로 그 시간에 내 행복과 안정을 찾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내 일상의 권리를 돈과 시간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트에 많이 집어넣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 세상의 소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허공에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쓰고 누리는 것이 일상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혹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허공에다 손짓 발짓을 해내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의 율법은 있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사랑하도록 내가 내려앉아주고 포기하고 그들을 감싸 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나의 권력과 나의 권위와 나의 돈과 시간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려가야 하는 거죠. 내가 이미 일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들 아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의 2장 8절에서 한 내용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일상의 권리입니다. 이 말이 무겁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누려야 할 권리가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일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전 참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볼 때 부정적이게 봐요. 에이, 이게 진짜야? 에이, 이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 봐요. 여러분, 제 글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하다 보면 아, 진짜야? 정말이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비판적이고 잘못되었고 그들의 사상이 그리고 생각이 틀렸다는 것 때문에 비판하지만 주의 눈으로 보면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 아침에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갈고 닦지 않으면, 매일 말씀에서, 매일 기도해서, 매일 일상에서 주님으로 주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상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분쟁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10장에서 읽었죠?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아. 그래서 그걸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해서 막 먹은 거야. 우상 제물을 갖다 놓으니까 음식이니까 아 이건 먹어도 상관없어. 먹었죠 뭐. 왜냐하면 내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괜찮아.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하셨으니까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덕을 세우는 일, 즉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먹는 것을 위해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를 초대했는데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먹는 음식을 내가 난 그런 음식은 못 먹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갔을 때인데 거기서 저희 이제 손님으로 초대를 했어요. 막 극진히 대접한다고. 근데 메기를 튀겨서 주시더라고요. 메기를 튀겨서요. 메기가 우리나라도 귀한 음식이지만 거기는 아주 정말 귀한 음식이거든요. 도저히 못 먹겠어. 흙 냄새가 나고 막 지저분하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건 이제 비이성하게 먹으니까 고추장을 싹 들고 가고 먹는 척하고 버리고 이제 밥만 이렇게 쫙 먹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좋은 걸 대접했는데 못 먹겠는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런 불평 불만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야 이건 못 먹겠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우상에 드리는 음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먹는 것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못 먹음으로 해서 그들이 극진히 준비한 그 음식이 저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 때문에 하지 않고 내가 믿으니 괜찮다는 식의 행위가 아니라 바울이 했던 행동처럼 그 사람에게 맞게 내가 그의 마음의 상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축소하거나 내 권한을 넓히거나 그 안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내가 더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뭐여야 돼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다른 이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며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도
제약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거 차 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좀 그렇잖아. 내가 말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아빠도 욕했잖아. 우리 우빈이가 그래. 내가 언제 욕했어? 안 했다니까. 근데 차 타고 가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뭐 저 새끼라든가 뭐 그런 말 있잖아. 입에 담을 말 없는 말들. 그런 말들을 내가 했다는 거야. 나도 몰랐어. 덕을 못 세우는 거죠. 그럼 나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막 뭐 저 필리핀 뭐 저 산불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의 이웃입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 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이거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은 나의 모든 일상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뭐 내가 아는 사람만, 나 관계하는 사람만, 내 직장 상사에게만, 나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냥 알랑방울 끼고 두 손을 빌고 내 손님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일 말고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고백은 바울이 가진 최종 목적이며 뜻이며 그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귀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이 아름다운 고백을 이어받아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누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상을 살아내지 않으면 주일도 무너지고 여러분 하루 모두 일상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괜찮아 보여요. 뭐 어떻게 되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쌓이게 되면요, 죄가 누적되면, 욕망이 차오르면, 쾌락이 넘쳐나면 그 힘이 엄청나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위치가 돼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권리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일상은 복음으로 사는 살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착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로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걸 알려면 여러분의 돈과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보면 금방 다 알아요. 일상과 주님과 함께 누리고 소망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에 기록되고 경험되고 쌓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매일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고백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을 고백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사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 땅에 주의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힘써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 가운데 주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이 합당하고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드린 재물, 드린 시간, 드린 마음,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주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첫 주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헌금 드린 것하고 조금 더 모아서 다음 달에 있을 필리핀 여름성경학교 간식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주제는 일상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본문 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성경 통독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함께 여러분 읽으시면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은 교회에서 수요일 날 저녁에 모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픽업해서 교회로 오든 아니 어떻게 하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점심을 나가서 공시청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사갖고 김밥 사고 이거 사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